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5번째죠. 자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5번째 자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희락, 참 기쁨이 넘치게 되죠. 사랑을 하는데 우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화평, 화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다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오래 참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인내의 인자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참는 것, 그것이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칼로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창에 옆구리와 심장이 뚫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창에 심장이 뚫리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신 이유는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견뎌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자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자비롭게 되죠. 사랑을 하는데 인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하면 인색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 자비, 영어로 kin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저희가 이 13절까지가 사랑장인데요. 저희가 4절까지만 읽은 이유는 그 사랑은 온유하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 온유하며 라고 할 때 그 온유가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랑은 온유하며 영어 성경에 보면 love is k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ove is kind.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번역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 2가지 뿐입니다. 나머지 킹제임스 흠정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여러 성경 버전들은 love is kind을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사랑은 친절하며 또는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이 우리에게 훨씬 와닿죠. 사랑은 자비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조금 이렇게 명확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질 않는데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 와서 닿죠. 그래서 이 번역이 훨씬 우리에게 친숙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예요. 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구제도 심지어 순교까지도요,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도 문제들 참 여러 가지 많았는데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드물었어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분쟁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파가 형성되어 4분 5열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파다. 그래?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래? 우리는 게바파다. 이 게바파라는 것은 베드로파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이렇게 파를 다 나누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그 13장 사랑장 바로 앞에 나오는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가 참 우리에게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고 나중에 15장에는 부활장입니다. 아주 그런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 12장에 아주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은사도 9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신비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막 여기저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방언을 통변하고 통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예언하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식과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막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며 떠나고 사람들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런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부러우시죠? 야, 우리 한생명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성령이 막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져서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생명 교회 가운데 막 이런 은사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막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야말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부러운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 때문에 교만해졌더라. 처음에 이런 은사가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와, 나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 그런데 그 은사가 계속 활용이 되고 사용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는, 교만하게 되는. 처음에 사람을 고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자기도 막 믿기지 않아서 깜짝 놀라죠.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막 사람들을 일으키고 고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망가지는 그런 목회자들과 은사를 받은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놀라운 역사와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 부흥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럼 나중에는 그게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고 결국엔 타락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으로 사이비로 막 추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기의 은사가 막 최고라고 떠벌리고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막 무시하기 시작했죠. 야, 너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는지 아직도 방언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 몇 년째 그렇게 랄랄라 방언만 하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랄랄랄라만 하냐? 좀 방언이 유창해야지.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그 방언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뭐하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통변의 은사를 받아야지. 통변의 은사가 더 뛰어난 은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아무리 말씀만 선포하면 뭐하냐. 기도할 때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 신유의 은사가 최고지. 그리고 막 기도할 때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막 봐라,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서로,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은사가 열등하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한 나머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그런 우월감에 서로 자기의 것이 탁월하고 뛰어나다라고 자랑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성내게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장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의 그 은사들을 쭉 나열해 놓고 너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마는, 그러나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처럼 너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무례히 행하고 서로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하여 친절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그런 은사는, 그런 능력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결국에 그런 교회가 무슨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에 너희가 사람의 방언, 그렇게 방언을 너희가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고 심지어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 은사를 쓰게 되면 그것은 소리나는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소음이다, 소음.
오히려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방언은 받지 않으니만 못한 방언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칠지라도 그 입술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너희의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 대한 섬김이 없다면 그런 능력이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구제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 구제에 자기가 평생 시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모았던 평생의 재산을요, 장학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사랑 없이 하는 일들은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너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라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막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막 조국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막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빛이 되고 그것이 비로소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싸우고 다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은사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 대해 오래 참지 못하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지금 혀를 끌끌 차고 교회에 대해 냉소적이고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성령의 5번째 열매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자비하고 친절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고 저건 정말 진짜 교회구나.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우리 형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온유하며 자비하며 친절을 베풀 때요, 그때 세상으로부터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한 장로님이 지방에 출장을 가시게 됐어요. 그 주일이
겹치게 됐는데, 그래서 낯선 곳이라 이제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제 택시를 잡아 타고 택시 기사님에게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래요. 혹시 가까운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를 좀 가까운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근데 그 택시 기사님이 가까운 교회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손님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제가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더래요. 그 가자고. 그 갔는데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조금 거리가 걸리는, 아마 택시 기사님이 의도적으로 좀 멀리 가려고 그러셨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딱 도착해서 보니까 왜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저를 이렇게 데려다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님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제가 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모셔다 드릴 때도 있고 그 교회에서 손님을 모실 때도 있고,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서 느끼지 못한, 제가 이 모셔다 드릴 이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볼 때 그렇게 밝고 환하고,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모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를 인격적으로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손님께 이 교회를 추천을 해드린 것입니다. 이러더래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깨달은 바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엄벙덤벙 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의 표정 하나, 우리의 미소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가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날마다 방문하는 시장의 어떤 상인들에게,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한 사소한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비로우심이에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만 은혜와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나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친절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예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당하시면서까지도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과 정죄를 앞세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온유함과
상냥함과 부드러움과 그런 주님의 친절함과 자비로움으로 그들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친절을 베푸신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저 창녀, 저 쇠리, 아유 저런 극악한 죄인들. 우리는 죄인들을 보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기에 빠르죠. 그러기 쉽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그를 상정해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결혼을 6번 했어요. 남편이 5이 죽었습니다. 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주 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보면 그냥 혀를 내둘렀습니다. 고개를 젓고 야, 뭐 저런 뻔뻔한 여자가 다 있나? 저런 음란한 여자가 다 있나? 저런 더러운 여자가 다 있나? 그리고 막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어울려주지 않고 상종해주지 않고 침을 뱉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정오에 팔레스타인 땅이 얼마나 뜨거운 땅입니까? 그 대낮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냥 영상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정오에 우물에 물을 뚫어 나왔단 말입니다. 아무도 우물을 뚫어 나오지 않는 시간, 아침 새벽 이른 시간이나 밤 늦은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선선해질 때 사람들은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면 손가락질 비웃고 침 뱉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정오에 나왔던. 근데 그 떼약볕 아래 앉아서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주님이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 제자들이 극구 만류하면서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은 들어가는 법이 없는데 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려고 합니까? 부정한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가면 주님도 부정해지고 우리도 부정해지는데 요단강 건너서 돌아갑시다. 제자들이 뜯어말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한 여인, 그 마음에 온통 그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여자를 내가 찾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외면하고 상종해주지 않는 여자지만 나는 그 여자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내가 그 여자의 죄를 사하고 그 여자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그 여자의 모든 죄를 내 보혈로 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여자를 찾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피하는 죄인들을 더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멸시당하는 자들이, 천대당하는 자들이, 아무도 사람들이 주목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귀엽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이 여자가 나서 난생 처음으로 유대인이 자기를 개 취급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여자요, 그 호칭에 이 여인은 막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극존칭이 여자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그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는지. 예수님은 단지 그저 우리의 병만 고치고 우리 그저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완전히 고치고 치유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우리의 내면에 깊이 감추어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너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 여자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건드신 거예요.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야. 네가 의지할 만한 삶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내가 너의 그 상처와 고통을 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
결국에는 그 여인의 그 상처를 다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으로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팽개쳐 두고요, 사마리아로 막 달려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녔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달려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와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 아니냐, 너희들도 나와서 메시아를 보라. 그리고 그 여인의 전도를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부 몰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이렇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몰려올 때 제자들이 막 꾸짖고 책망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중에도요, 그 아이들을 다 품에 안아주셨어요. 하나하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하나하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눈을 마주쳐 주시면서 그 아이들 볼을 만져주시고 얼굴을 쓰다듬어 주시고. 당시 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인격적인 대우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하시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인격적으로 친절을 그들에게 베푸셨죠.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까지도 그 사람들의 얼굴은 막 성난 그 얼굴, 막 분노에 가득한 그 얼굴, 무시무시한 얼굴입니다. 막 눈이 이글이글타오르고, 이런 여자는 이거 죽여야 된다, 막 그리고 막 돌을 들고 막 분노에 막 몸을 떨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하는 막 군중들이, 여자가 두려움 가운데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니?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려보내 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친절은, 주님의 성품은 이것이에요. 우리를 대하여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중받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 여인과 그 세리와 창녀들과 뭐가 다르죠? 아이, 목사님 다르죠. 적어도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흉악범들하고, 그건 아니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저런 창녀 같지 않아요. 저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 저런 세리 같은 자가 되지 않은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내가 구제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의롭죠. 내가 질적으로,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는, 저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을 우러러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 자비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사람들에게 멸시를 천대를 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나도 좋아서 이 세리짓하고 사는 거 아니다. 나도 뭐 기뻐서 이 창녀짓하고 사는 것 아니다. 나도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나도 이게 죄라는 걸 알고, 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벗어날 길이 없고, 누가 나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끌어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손가락질만 하고 침만 뱉고 조롱하고, 그러니 이제는 남은 것 자존심밖에 없고, 막 화가 나고 마음에 분노가 차서 막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부모,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그런 상처와 고통과 분노와 증오심을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내면과 그 상처를 이해하시고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지난 2년 동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통과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이 친절하기는커녕 잔인한 분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시편 78편 38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 중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그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사실이에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막 그냥 성급하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이 속성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진작에 분노하셨어야 되지만 또 그 분노를 돌이키시고 여러 번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그의 분노를 다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겪기에는 너무 잔혹하고 힘든 고난일 수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에 비한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진노를 우리에게 다 쏟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비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패역과 음행과 술 취함과 방탕한 죄악들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었다면 우리는 애저녁에 끝난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리시는 이 재앙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냥 확 끝내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오히려 구원을 얻는 기회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는 수 없이 매를 드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채찍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붓지 않죠. 그 아이가 잘못한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의 응당한 진노와 분노를 다 쏟아부으면 그 아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절제하고 이 아이에게 딱 깨달을 수 있는 분량까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징계하죠. 또 징계할 때도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말로 경고하죠. 만약에 우리가 말로 경고함이 없이 다짜고짜 막 매를 휘두르고 주먹을 휘두른다면 그건 인격적인 부모가 아니죠. 그건 아동 폭력입니다. 그건 징계가 아니라 폭력이에요. 학대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고하죠. 말로. 너 아빠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번 두 번째다. 너 아빠가 3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아빠 그때는 참지 않는다.
이번이 세 번째야, 마지막이다. 고쳐, 돌이켜라. 경고하죠, 말로, 인격적으로. 그래도 마음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만요, 그 참고 억누릅니다. 인격적으로. 아빠가 인격적으로 대할 때, 좋게 이야기할 때 들어라. 근데 안 들어 먹잖아요. 그러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고통스럽지만요, 매를 맞는 그놈도 아프지만 제가 때려보니까 때리는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두 번 다시는 매를 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아이가 깨닫고 내가 말로 할 때 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제가 매를 들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똑같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아서라.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 기꺼이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희 구원해 주겠다. 죄악의 길을 버리고, 그 음행을 버리고, 그 방탕함을 버리고, 그 술 취함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약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말씀을 외치셨냐고요. 지금도 이 땅에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 목회자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돌아오라고. 이제라도 이 전염병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한 전염병이 아니라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지금이 기회다. 이제라도 예수 믿고 돌아서면 너희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아이들을 죽이려고 징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징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참고 또 참고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이 땅은 하나님 앞에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대로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다 쏟아부었다면 이 땅은 완전히 다 끝나버리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다 쏟지 않으셨어요. 일부분만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내 남편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의 이웃들, 저 패역한 인생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줘야죠.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야.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 이 기회가 영영 사라질 수 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여보, 나랑 교회 나가자. 교회 말 많던데, 사람들이 교회 징글징글하다고 하던데, 그래도요, 전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이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제라도 당신이 예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2세기 초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황제전의 내용에 보면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라틴어로 크레스투스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책에다가 그리스도를 크레스투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 음역을 그대로. 그 음역을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크리스토스가. 그래서 크레스투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그 음역이 잘못된 음역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올바른 라틴어 음역은 크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크레스투스가 아니라 크리스투스라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수에토니우스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크리스투스라고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저서에다가 크레스투스로 번역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잘못된 단어를 자기의 책에 기록을 해 두었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크레스투스가 헬라어의 뜻이 자비란 뜻이에요. 온유라는 뜻,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세기 초의 로마 역사가의 눈에 비친 당시 로마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너무 이 수에토니우스가 감명을 받은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로마에 있는 그가 귀족이든 군인이든 노예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더라는 거. 그렇게 부드럽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일처럼 나서서 돕고 협력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붙들어주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토니우스가 그 자기의 책에다가 크리스투스라고 써야 되는데 일부러 친절함과 자비와 온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크레스투스라고 썼다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친절하신 분이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비, 온유, 친절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네는 온화하고 상냥한 미소 하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그리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 하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세상 가운데 그 자비를 보여주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친절을 통해 그 친절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Love is kind.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우리 한생명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요,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친절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충만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이 친절을 베풀므로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이웃들이, 친구들이 주께로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